제가 처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하고 요한복음은 읽기가 쉬우니까 시편, 요한복음 먼저 읽어보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학교에서 하루 시작할 때 성경 펴고 읽으면 참 좋겠다 하셔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이제 읽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지요? 오늘 감동적인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고 아주 영혼의 양식이지만 좋은 구절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딱 붙잡고 쫙 펴니다. 어디 좋은 말씀이 없나? 오늘 뭔가 감동적인 게 없나? 없는 것 같으면 다시 접었다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세요 하고서 딱 펴면 뭔가 오늘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가 된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할 수 있게 말씀 주세요 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옳지 않고 지금 목사가 된 저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적이면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예측들을 한답니다. 기독교 또 목회자들 또 신자들 중에서 또 이 교계에서는 이런 조사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성을 회복하면 앞으로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가르침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종교적인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만족을 위한 영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하면서 결국 기독교 신앙이나 이단 사이비 무속 신앙 상관없이 그 무엇이든지 그저 영적인 경험이면 괜찮아. 나의 기대와 영적 체험에 만족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무당 가서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제가 참 좋게 보았던 참 예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자 연예인이 고등학생 연기를 하는데 고등학생 무당이 된 연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드라마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젊은 여자 배우가 무당 역할을 하면서 그 무당의 소재를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무속신앙, 그런 신비로움 그런 것들에 얼마나 또한 열려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갈급한지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챗 GPT 이런 AI 시대라고 하지만 무당의 이야기, 또 무속신앙들,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 여름철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경험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생각할 때에 그저 종교적인 감동 그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속신앙이나 영적인 체험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자기 정성, 자신이 드리는 무언가의 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달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자기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데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그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그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괴롭고 슬플 때, 또 좌절하고 실패할 때에도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공과 건강은 물론 실패와 질병, 좌절하는 순간까지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성취에만 집착하고 자기 욕망과 소원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자신의 뜻과 달리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 절망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기도하고 실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절기 후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처음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지요?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반가웠을까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오셨어. 바로 그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이 갈릴리 가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동네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40km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풍세에서 저 세종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게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세종시도 공무원의 도시인데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뛰어왔던지 흐르는 땀과 눈물이 막 눈앞을 가릴 정도였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들을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먼 길 한 걸음에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씀하신 거죠. 먼 길을 달려온 왕의 신하요 한 아들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던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저 내 삶에서 이 아들의 병만 나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맹목적이고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무속신앙처럼 자기 만족, 자신의 소원만 위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또한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한 발판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지 않는 한 나의 변화가 없이 우리 주님의 기적으로만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껍데기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오늘 4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그 꾸짖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아버지는 간절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하나면 좋겠다. 또는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능력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의 병만 낫는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나았을 거야. 이런 기대도 있었겠지요.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집에서 온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라는, 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회복되었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부터 회복되더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었지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나흘 뒤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그 여동생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푸념합니다. 원망이 섞인 말로 푸념하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푸념합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이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기를, 우리 집에도 있기를 그렇게 푸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실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요청, 우리가 오늘 살펴본 믿음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간청과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참 목적은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로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에게는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저 말씀만으로만 내 아들이 나았어. 왕의 신하가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래 돌아가라 나았다.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빛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목적도 그저 아들 살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목적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끝이 아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참 빛으로 보내셨고 그 보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도록 하셨던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꼈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나병의 특징은 통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아프질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작년에 볼 때도 이 나병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끓는 물에 손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뜨겁고 아프기 때문에 손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픔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저도 허리를 많이 아파봐서 알지만 허리를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허리를 잘 보존해야 돼요. 허리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허리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무슨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어깨가 아픈 사람, 저도 얼마 전에 어깨가 아팠다고 했는데 어깨가 아픈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어깨 쓰지 못할 때까지 아마 쓰다가 아마 이 어깨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 장치입니다.
아픔과 고통만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면 우리는 통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목적만으로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영적인 나병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큰 벌을 받는다면 어떤 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어떤 벌을 주실까요?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큰 징벌이 될 것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고침받을 생각을 할 텐데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믿음 생활 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질병은 그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아파했지만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죄짓고 더러움 속에 살면서도 그 상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그 영적인 나병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여러분 땀을 흘리고 집에 가면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다시 그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피부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고를 잘 바르고 약을 먹고 이 피부를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이 가려운 거 긁으면 당장 시원하지요. 당장 시원하다고 해서 아유 나 피부병 걸린 거 참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잠시의 시원함이 좋아서,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만족이 좋아서, 지금 앞에 있는 내 질병 낫는 것이 좋아서, 내 형편 해결되는 것이 좋아서, 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좋아서 그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그 옷 참 좋다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그렇지만 예수님도 믿어라고 말하는 그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깨끗한 옷보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마음 놓고 뒹굴 수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또는 참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누군가의 권유로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옵니다. 어딘가 아프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영적인 만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속신앙과 같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혈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을 주셨던 이유이고,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서 주님을 향해서 더 주님 닮아가는 그 희생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신 그러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헌금 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잘 믿는다, 나는 이것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의 만족만을 위함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인지 돌아보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따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서 그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더 주님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실상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었고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에 주신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아픔과 눈물을 해결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서 내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 나의 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왕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1차원적인 신앙이 머무르지 않도록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픔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을 더 영광으로 부르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 만족을 원하는 그런 부정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은혜의 신앙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열매를 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여전히 내 만족과 내 필요,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만족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을 만날 때에 그 아픔 속히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 속히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질병과 아픔, 삶의 문제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닮아갈 수는 없겠니? 나를 더 닮아가고 말씀의 은혜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주의 영광으로 마치는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 만나는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기 교회 성도들의 삶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